아멘.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안 하던 말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면 내 혼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옆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 앞에서 무엇인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핸들을 꺾어서 언덕에서 차가 굴러버렸습니다. 몇 바퀴를 굴러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난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다, 많이 다쳤거나 혹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큰 사고구나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바퀴 굴른 차 안에서 그 청년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자기를 살피던지 툭툭 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많이 다치지 않았구나. 그러나 외상은 좀 입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병원에 뛰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조금 까지긴 했지만 이건 다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체험했어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 아버지가, 얘야, 나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너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나는 이 정도 다쳤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사고를 당했나? 아버지, 도대체 무슨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는, 나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조금도 다치지 않고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왔다.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날마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하다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리에 눕기까지 하루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렇지 못할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적의 삶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듯이 살아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올바로 맺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멀어요. 하나님이 좀 멀어요, 나와. 가끔 만나고 그것도 만나도 그냥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느냐? 잠깐 멈춰지는 것. 이게 없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만을 위한, 세상 속에서의 삶만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배함으로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배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해져요. 예배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은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유익된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된 시간은 예배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함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그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을 때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 추수한 후에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자, 2절 말씀, 2절,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2절 끝에서부터 가지고 가서 10절로 넘어갑시다. 26장 10절 중간쯤 너는 찾으셨죠? 자, 다시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 시작.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런 말이죠. 예배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로지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일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 그들은 이때까지 곡식을 거두어 들인 적이 없어요. 창고에 모아둔 적이 없어요. 광야 4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침에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죠. 늘 그들은 배고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사모했을까요? 우리도 좀 곡식을 쌓아두고 아침마다 그냥 애타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광야로 나가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꿈에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꿈에 그리던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과 동시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움을 동경하고 그런 풍요로움을 자신도 누리기를 원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유혹들이 그들에게는 산재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날마다의 은혜죠. 날마다의 기적의 경험이죠. 날마다 감사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너무 바쁘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 속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가까운 교제로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항상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기적과 날마다의 은혜와 날마다의 감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2절 말씀 끝에서 10절로 띄었죠.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 초까지 10절 앞부분까지가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데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드리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들이 3절부터 10절 초반까지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의 더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사람들은 증거해야 될 것을 증거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거를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라 그러는 겁니까? 3절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말하는 게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고 증거하는 게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해 준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맹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행하신,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 증거품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우리가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정착했다는 거죠. 이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신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해야 될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내 삶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와서 고백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많은 것, 또 큰 것,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것,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저는 지난 한 주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죠?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사무실도 새고 지하실도 새고 성가대도 새고 뭐 유아실 다 새고 있어요. 집에 갔다가 이게 집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교회 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물이 거기는 샘솟듯 펑펑 쏟아져요. 계속 퍼냈어요. 밤새도록 퍼낼 작정했어요. 새벽까지 퍼냈어요. 새벽이 됐는데 물이 안 줄어들어요.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조금만 거기 안 쳐다보고 있으면 물이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차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도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비는 오고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밤새도록 물 퍼면서 뭐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내 잘못 같아서 회개 막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퍼내고 새벽에 돼서야 하나님 이것 이제 힘이 들어서 도저히 물 못 퍼내겠어요. 물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도요 하나님도 이거 못 막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데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십자가탑 옥탑에 한번 올라가 봐라는.
그 밤중에 새벽에 올라가 봤어요. 그 십자가 옥탑에 물이 한 이만큼 차서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물을 싹 빼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새던 게 안 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이거.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고 올라가 봐라. 올라가서 물 뺐더니 딱 그치더라고요. 이거는 뭐 누가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아주 작은 것들, 큰 거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네? 아주 작은 것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것들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런 거 많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고 내 삶에 간섭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거를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의 예배, 이런 고백이 있는 자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에게 있느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나타나요. 그런 역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 결심, 노력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았던 사람은 이런 경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증거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야말로 뜨거운 예배가 되고 그 예배야말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며 이런 놀라운 증거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첫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는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니 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첫 열매 거둔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치면 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4절,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첫 열매를 받은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누가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믿고 신뢰하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왜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 것인데 왜 제사장에게 드리냐, 내가 직접 드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 중보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직접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이제 완공했는데 교회에 이제 의자를 들여놔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의자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꽹지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의자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으로 구입한 의자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하더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는 열심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봉사해야 되고 질서를 따라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바르게 받으시는 합당한 열매고 합당한 헌신이요,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일을 통하여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눈이 멀고 그 영광스러움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 나갈 수 없어요. 또 직접 나가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나아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했더니 어떤 사람 깜짝 놀라죠. 나 매일매일 기도 안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조차도 사실은 내 이름으로 못해요. 기도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서 아뢰요. 뭘 아뢰입니까?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내려갔잖아요. 소수가 내려가 거기에 거류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놓으면, 아들을 놓으면 모두가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해주셔서 애굽에서 번창했어요. 번성했어요. 약 400여 년 동안에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갔는데 400여 년 동안에 한 국가를 이루는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로 번성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5절 끝이 그겁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9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뭡니까? 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열매를 드리며 경배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며, 1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2020년도 1월부터 6월 정말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탑 크라우트라는 사람이 쓴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영적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감사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봐라, 써봐라. 그랬더니 이 자녀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감사의 목록을 다 썼어요. 다음 날 이 엄마가 아이가 감사의 목록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집어넣지 않은 것은 주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침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만약에 감사의 목록에 안 썼으면 아침밥 안 준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방, 공책, 뭐 책받침, 연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목록에 안 써 있는 거는 그 다음 날부터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목록을 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신 바짝 차려서 감사의 목록을 쓰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쓰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 내일부터 하나님이 안 주시고 오늘 감사하지 않은 것을 내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 내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았다면 내일 감사하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 내일 안 주신다면 날 숨 못 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양을 주셔서 이렇게 밝은 낮에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감사를 오늘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일 이 감사 안 한 것을 안 주신다면 내일 태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짧아서 다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넘치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아름답고도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